미국의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두 유망한 청년이 어느 한 백화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들은 내심 기획부나 영업부 같은 곳에 배치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보직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엘리베이터 사원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회사를 그만두었고, 다른 한 친구는 회사를 그래도 신뢰하고 무슨 회사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회사를 계속 다니기로 했습니다. 회사를 떠났던 친구는 이 회사 저 회사를 전전하다가 마침내 나중에 실직자가 되어서 먹고 살기가 막연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문대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사원을 하라는 대우를 잘 참아냈던 친구는 나중에 그 백화점의 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무엇이 두 친구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까? 회사에 대한 믿음의 여부가 그 두 친구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는 부당한 대우를 잘 견디게 해주고 회사에서 끝까지 참도록 해준 것입니다. 한 친구의 회사에 대한 믿음은 그로 하여금 회사로 남게 하는 인내심을 갖게 했습니다. 또 그의 믿음이 인내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지만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그 누구도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인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원골의 춘향이가 변사또의 모진 핍박을 견디며 정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도령에 대한 인격과 이도령에 대한 그 약속을,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참아내게 하고 인내해주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실험 결과 시궁쥐를 실험했는데 물속에다 집어넣고 계속 강한 물포대를 쏘아서 시궁쥐라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은 시궁쥐가 몇 분 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똑같은 실험을 죽기 직전 시간에 꺼내서 바람을 불려주고 따뜻하게 한 다음에 잘 지나게 하다가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다시 그 쥐를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한번 죽을 고비를 했는데 다시 건짐을 받았던 쥐는 무려 그런 경험이 없던,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건 잘 버텨내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던, 경험이 없었던 그 시궁쥐에 비해서 무려 35배나 오랜 시간을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시궁쥐조차도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쥐는 이와 같이 오래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내는 믿음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내는 믿음의 열매요 곧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내가 곧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돌밭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 동일한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같은 말씀인데 누가는 잠깐 믿다가 넘어졌다고 그랬고,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했다고 그랬고, 마태는 잠시 견디다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다는 말과 견디다는 말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다는 단어와 견디다는 단어를, 즉 믿음과 인내를 성경은 이와 같이 교차적으로 동의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인내를 통해 구원 얻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 영혼이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너희의 인내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인내가 곧 우리의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구원 얻는 믿음은 인내로 나타난다는 것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와 믿음을 동의어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2절에서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가 곧 뭐라고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인내가 곧 그들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다? 인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이 인내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의 씨앗이 사람의 심령에 뿌려질 때 어떤 마음이 열매를 맺는 마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밭에 뿌리는 씨앗이 비유하고 있으며 사람의 마음을 씨가 뿌려지는 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밭은 어떤 마음밭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열어 마태복음 13장 3절입니다. 본문과 같은 귀절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무슨 밭이 나옵니까? 길가밭이 나옵니다. 길가밭은 씨앗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누가 왔어요? 새가 찾아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므로 열매는커녕 뿌리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밭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받을 때에 딴 생각을 하거나 또 아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경우, 이것이 바로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마음밭이에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귀를 막아버려서 은혜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또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게 하고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해가 가지 않도록 마귀가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말씀을 떨어지는 순간 즉시 밭에 떨어지는 마음밭에 떨어지는 순간 마귀가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밭이 어떤 밭입니까? 돌짝밭입니다. 돌밭입니다. 돌밭은 씨앗이 돌밭에 떨어져 금세 싹이 나옵니다. 그러나 돌에 붙은 흙이 얼마 안 돼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이에 해가 비치면 흙이 다 말라서 뿌리를 못 내리고 그 싹 난 것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돌밭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에 마귀가 시험을 갖다주면 곧 뭐예요? 시험 받고서 시험대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처럼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막 하는데 환난과 어려움의 시험이 불어닥치면 곧 넘어지는 자가 바로
돌밭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이 나오는데 가시떨기밭은 말씀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운이 막아버려서 싹이 자라지 못하여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본문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밭도 은혜를 받긴 받습니다. 아예 은혜를 받지 못하는 밭은 어떤 밭이라고 했어요? 길가밭. 돌짝밭이나 가시밭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긴 받지만 살아가면서 생활에 염려가 있고 돈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즐기는 일로 마음의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가시밭의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여 말씀이 믿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면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말씀이 뭘로 바뀌지 못한다고요? 믿음으로 바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크게 읽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지 않아요.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어떠한 축복도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데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무엇가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심령 마음밭이 안 새겨져요. 세상의 염려, 돈 사랑, 또 세상의 재미에 취해서 세상술에 취해서 살다 보면 말씀이 심령에서 떨어졌지만 그것이 가시밭이 무성하게 가시가 올라와서 덮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그 심령에서 믿음으로 변화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의 인자 앞에 서지 못하고 심판받는 세상에 남겨질 사람들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돛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에 주님 재림하신 그날의 심판날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인데 그날에 인자 앞에 서지 못하고 심판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남겨질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방탕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세상을 즐기는 세상 취에 살아가고 있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하기에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받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가시처럼 덤불처럼 올라와서 무성하게 올라와서 그 마음의 밭에 떨어진 그 말씀이 믿음으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결코 열매 맺는 믿음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연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 밭은 어떤 마음밭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며, 세 번째로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첫 번째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뭘로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누가 그랬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사도들이 증거하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사도들이 증거하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아들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서 그 사도들이 선포한 그 설교 말씀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즉 사도들이 증거한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주의 종이 증거한 설교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바로 좋은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증거하는 설교를 액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려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들은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읽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2절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그저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그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아요. 복은 무엇을 통해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건데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 말씀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여러분 받고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된다. 지킬 때 그 말씀이 믿음이 인정돼요. 믿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개역개정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니까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 말씀을 시키지 않았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에요. 이거는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 때 그 말씀에 그 믿음에 내가 나 자신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믿음과 나 자신을 결부시키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와 같은 복음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저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며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들의 영혼도 죽어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음으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과 오래 참음, 곧 인내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경 기자의 간절한 소원은 뭐예요? 신자들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결국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성경 기록자의 소원이에요. 저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온전히 성취돼서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기록자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생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어서 영생 천국에 놀라운 축복을 상급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영생을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에게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도 이같이 반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내하지 못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지려고 준비하고 놓고 막 주려고 그래. 근데 시험 들어버렸어. 그런데 지금 떠나버렸어.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내는 그래서 믿음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여기 히브리서 기자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내는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인내하게 돼 있어요. 인내하는 것을 보면 뭘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축복을 약속을 받았어도 끝까지 인내하지 않는다면 약속을 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셨다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오래 참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약속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큰 복을 약속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같이 쓰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리라. 그런 놀라운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주님 붙잡고 말씀 붙들고 인내하지 않고 참고 견디지 않는다. 어려움이 온다고 참고 견디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약속을 받았는데 끝까지 뭐 했어요? 오래 참아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오래 참아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감리교단에서 대단한 하나의 큰 별이요 빛이었던 스테판 올린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로 부름받아 목회를 시작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전혀 목회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괴롭고 답답한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산엔가 올라가서 굉장히 크고 매우 단단한 바위를 깨뜨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머를 가지고 아무리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힘쓰고 애를 써도 그 단단한 바위가 부스러기조차 하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견고한 바위인지.
그리고 크기는 얼마나 큰지 하도 답답하여 낙심천만이 되어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면서 바위 깨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꿈을 꾸고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 꿈을 이렇게 하나님 꾸게 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애를 써서 목회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 목회를 접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다 하고 목회를 접을 생각을 하고 그 착잡한 심정이 다시 또 잠이 들어버렸어요. 생각 가운데. 그런데 잠이 들었는데 아까하고 똑같은 바위를 깨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바위는 꿈쩍도 않고 깨지지 않고 있었어요. 에이, 아까도 안 돼서 포기한 일인데 내가 왜 또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왜 이러고 있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해머를 내팽개쳐버리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산 저 밑자락에 내려가니까 아주 위험 있게 생긴 한 사람이 길을 막아서면서 너는 어째서 그 일을 그만두고 하산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 제가 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돼서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야, 이 사람아, 자네가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네. 깨어지고 안 깨어지고는 자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네. 다만 자네는 망치로 바위를 두들기기만 하면 된다네. 안 된다고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것이라네. 그렇게 말을 했어. 그 말을 듣고 스테반이 다시 올라가서 해머로 바위를 힘있게 내리치는 순간 그 엄청난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 좋아서 막 소리를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깨보니까 뭐였어요? 꿈이었어요. 현실은 얼마나 좋아요. 꿈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다시금 이렇게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깨어지고 안 깨어지고는 나의 알 바가 아니다. 깨어지든 말든 계속 후려패는 것이 내 할 일이구나 하고, 그는 비록 목표에 당장 눈에 보이는 진전은 없었지만 그때부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같은 말씀을 붙들고 목회를 계속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그는 붙들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개역해석에서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토록 목회에 진전이 없고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던 그 목회가, 그 교회가, 그가 꿈에서 바위를 한 번 내리치니까 그 산이 박살나버린, 그 큰 바위가 박살나듯이 교회의 폭풍 같은 성장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도 열매가 없다고 도중에 포기해버렸더라면 그는 미국 감리교회의 그 유명한 큰 별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심으로 헌신하다가 자기가 기대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배가 산으로 거꾸로 올라간다고 생각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안 했는데 낙심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뭔가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될 때, 자기 기대대로 안 될 때, 그런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지 않고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순풍에 돈 딴 듯이 질주해도 부족한 판에 배에 거센 역풍이 불어오고 배가 산으로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배가 거꾸로 산으로 올라가는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순풍에 돛을 놔도 가야지 하나님 역사지, 역풍 불고 배가 거꾸로 가지고 하나님 역사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수면 하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같다 물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 높은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가 요셉의 생애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11볕단이 자기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향해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꿈 얘기를 형들에게 했더니 요셉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꿈 얘기를 했더니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그렇게 핀잔을 주면서 이 꿈은 네가 장차 뭐가 될 꿈이다? 왕이 될 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친절하게 미워하면서도. 그런데 장차 왕이 되려는 비전을 받은 요셉에게 현실은 뭐 궁정의 말단 사원으로 취직된 것이 아니고 그래야 될 텐데 정반대로 배가 거꾸로 산으로 올라가는 형국이 전개됐어요.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예기치 않던 그가 원치 않은 수많은 고난이 요셉을 낙심과 절벽의 나락으로 계속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요셉의 생애 하나하나가 다 요셉에게는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에 첨철되는 생이었어요. 만약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가 바디발 안에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다가 졸지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가 감옥에서 꿈풀이를 해줘서 그의 소원대로 금방 감옥에서 나왔더라면 요셉의 꿈이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과연 요셉의 생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당한 고난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없었더라면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 대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닥쳐오는 시험을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해버렸더라면, 낙심해서 절망해서 주저앉아 있었더라면 그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참고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요셉 같은 성취를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위대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성취가 있기까지 요셉이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이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디딤돌 삼아서 마침내는 우리로 하여금 요셉이 총리 대신 올라갔듯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이루려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시는 방법이요 축복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인내가 곧 믿음인 것을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가 복이 있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어. 시험을 참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께 또 온갖 좋은 은사가 우리에게 내려온다 그랬는데 그 빛들의 좋은 모든 은사가 아버지께 오는 것을 다 우리가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어떤 좋은 은사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자랍니다. 할렐루야.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시련의 그 과정을 통해서,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온 각종 은사와 좋은 축복들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통로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보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더 보다 나은 축복, 보다 나은 하나님의 열매를 주시려고, 상급을 주시려고 나를 이와 같이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구나 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난은 결국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촉진제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앞에서. 로마서 3장이 아니라 5장 3절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에게 환난이 없으면 우리가 인내를 배우지 못하여
이 인내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돼요. 그리스도의 품격이라고 원하는 데 있어요. 품격. 그리스도의 품격을 다지게 되고 그 품격을 갖게 되면 결국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시련이 올 때 인내해야 됩니다. 시련이 올 때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게 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시는구나 하고 여러분 해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해석이에요. 사건 그 자체는 요셉에게 당한 사건 자체가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나쁘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좋게 해석했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무릎 꿇고 수돈 들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제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런 세상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역경이 닥칠 때 낙심 좌절하여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기 위해서는 해석 잘해야 돼요. 사건 해석을 잘해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 잘못하면 죽는 일이 나타납니다. 해석 잘하십시오. 해석을 잘해야 돼요. 환난이 없으면 인내를 이룰 수 없고 인내하지 못하면 인내가 곧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복을 주는 과정이 뭐냐면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에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시련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나를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하고 기뻐 뛰어야 돼요. 아멘이 적네요. 환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해석을 잘하고 임전태세를 가지고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해야 되구나. 우리가 시험 앞둔 학생들이 긴장해요 안 해요? 긴장하지요. 날 새서 공부하고 약도 수면제가 아니죠. 무슨 수면제? 뭐예요? 그 무슨 약이야? 잠 안 오는 약도 먹고 뭐라고 그래 그걸 갖다가. 그럼 막 공부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밤이 맞도록 공부 잘 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의 시험에 합격해야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받아들이려면 긴장하고 깨어있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서 하나님 시험 볼 때 큰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그 인내는 곧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축복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뭐하기 위한 축복하시기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시련 없이 인내심이 생길 수 없고 인내 없이 믿음이 생길 수 없으며 믿음 없이 구원도 축복도 상급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믿음 대신 인내로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한다는 열매 맺는다는 거.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 인내로. 다른 거 다 잘했어요. 근데 인내가 빠져버렸네. 그럼 다 허탕해요. 응? 그럼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 인내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없으며 약속도 받을 수 없으며 영원한 천국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떠한 덕목보다 하나님 제게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을 열매를 바라보는 농부들의 인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10절, 형제들아, 주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아멘. 여기 짧은 네 절 말씀에 이 인내가 몇 번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번이 나오잖아요. 반복해서 계속 인내가 나오잖아요. 인내하는 자가 뭐한 자라고요? 복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주시는 귀한 열매를 사모하는 여러분,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기대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어느 봄날에 형부가 낮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어요. 흰옷을 입은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흥부야, 내 형 농부의 밭 중에서 묵혀둔 밭, 투박한 산모퉁이 모래밭을 한 자락 사두거라. 흥부가 잠에 깨어서 별 희한한 꿈을 다 꾸었네 하고 생각하고 곧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그 할아버지가 계속 꿈에 나타나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잠에 깬 흥부는 1년 동안 형 노영군의 집에 가서 모숨을 살기로 하고 손바닥만한 묵혀둔 그 끝자락 모래밭 한 떼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전에 나타났던 그 노인이 나타나서 이제는 흥부야, 겨울에 가서 많은 조약돌을 주워다가 그 밭에 묻어두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흥부는 참 별의별 꿈이 다 있구나 싶었지만은 이왕 시작한 일인지라 개울가에 가서 조약돌을 잔뜩 주워다가 밭에 묻어두었습니다. 봄이 되자 비록 모래밭이기는 하지만 묵혀두기가 아까워서 흥부는 그 밭에다가 감자를 심었어. 그 다음에 이듬해에 이제 이듬해가 아니라 이제 여름이 되어서 흥부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심어놓은 감자가 생각이 나서 감자를 캐다가 먹으면 되겠다 싶어서 감자밭에 가서 감자를 캤어요. 감자를 한창 캐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에 묻어두었던 조약돌들이 모두 누런 황금으로 변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다 황금으로 변해 있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놀부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내 전 재산을 줄 테니까 그 밭을 도로 내게로 팔아라. 형이 말인지라 흥부는 어쩔 수 없이 아쉽지만 바꿨어요. 밭을 바꾼 놀부는 신이 나가지고 혼자 들기도 힘든 이따만한 바위들을 바리바리 씹어가지고 땅속에 묻어놨어. 그것도 깊숙이 막 많이 금덩이를 만들려고 깊이 파서 막 금덩이만한 돌들을 바위들을 잔뜩 갖다가 묻어놨어요. 놀부는 매일같이 출근하다시피 땅을 파봤어요. 뭐 됐는가? 금이 됐는가? 그런데 여름이 다 되도록 금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금이 안 되고 바위 똥물이 그대로 있어요. 놀부고 화가 잔뜩 이만. 흥부 이놈! 어떻게 형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형의 재산을 다 뺏어간단 말이냐. 다시 바꾸자. 다시 바꿨어. 그래서 흥부는 할 수 없이 그 밭에다 감자를 심고 또 여름이 돼서 감자를 캐러 갔어. 감자를 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 농물부가 갖다 놓은 그 바위 덩어리 다 뭐가 돼 있었어요? 황금통을 다 아꼈어. 이야, 이 놀라운 일이 나타난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놀부가 화가 머리까지 치밀었어. 그래가지고 분이 생겨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 속에서 꿈을 꿨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그 잠결에 누구를 만났어요? 흥부가 만났던 그 할아버지를 만난 그 노인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마침 잘 됐다. 여보시오. 그 할아버지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같은 밭 같은 돌인데 흥부가 캐면 금이 되고 내가 캐면 돌이 되다니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너는 욕심이 많아서 큰 바위를 묻어 두었으니 금이 되는데도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 시간을 못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방정을 떨었으니 네 복을 내가 쏟아버린 것인데 누구를 원망하느냐? 라고 꾸중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새 흥부 놀부전 뉴 버전인데요. 놀부처럼 그새를 참지 못하고 방정 떨다가 복을 놓치지 말고 오래 참아 축복의 약속을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